우리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그리고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여도 우리의 마음의 불평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그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겨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자들임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보듯이 살아가는 길 동안에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고 주님의 길 위에 서 있고자 하는 때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때에도 저희가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며 주님께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것을 또한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저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참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와 저희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 4장 뒷부분 보겠습니다. 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진행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 중건 공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비야, 산발랏, 게셈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우두머리의 이름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세 사람만 그냥 와서 귀찮게 했다기보다 사람들이 실제로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공사 자체를 흔들어서 무효화시켜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세력으로 이렇게 무리를 움직였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었고, 어제 아침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들의 위치와 좀 가까운 곳에서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 가까운 곳에 집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느헤미야한테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10번이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반대에 부딪히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더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본문 첫 번째 보시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이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모두들 무장을 시킨 다음에 보초를 서고 경계하도록 느헤미야가 시켰었는데 이제 그거는 결국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격하는 쪽 입장에서는 느헤미야 쪽이 그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도비아와 그 일당들이 그것을 또한 반대로 또 듣게 된 겁니다. 쟤네가 우리 계획을 다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이미 대비를 끝냈으니까 가도 소용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계획이 폐하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보시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여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결국 이제 실제로 싸울 필요가 없이 그들과 대치할 필요가 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가 있게 되었고, 실제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돌아와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16절입니다.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렇게 읽어야겠죠. 이제 실제로 100%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실제 공격이 오기 전에 그 공격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상황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느긋하게 마냥 공사만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어쩔 수 없다. 힘들겠지만 무장을 한 채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언제 갑자기 기습 공격이 올지 모르니까 기습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방어하고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지시를 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무장을 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장할 때에 실제로 16절에 나오는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느헤미야 가장 가까이에서 느헤미야도 지키고 그리고 느헤미야한테서 직접 명령을 받아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호위대 비슷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작업 반경이 좀 넓겠죠. 단지 느헤미야만 보호하는 게 이들의 임무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 그룹으로 쫙 나눈 거예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돌린 거죠. 시프트를 돌린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이렇게 풀로 무장을 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였고요. 그리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이 사람들도 이제 또 다른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민장이란 뜻은 이제 결국 리더 뭐 이런 뜻이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그냥 평소에 이렇게 뭐랄까요, 일반적으로 일을 하고 공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다 백성 뒤편에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사하는 동안 유다 백성 뒤편에서 경계하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체계적으로 방어 준비들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일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건축하는 자나 짐을 나르는 자나,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돌이나 나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운송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걸 건축을 해 나가는
인부들이 있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에게 이제 무장을 하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무장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건축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송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뭐 수레를 잡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운송은 할 수 있었지만 건축하는 사람들은 실제 물건을 들고 옮기고 쌓고 다지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두 손 다 필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허리에 차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 느헤미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실제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물론 모두가 참여하고는 있었지만 이제 리더십보다는 공사에만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무장을 한 상태로 일을 진행을 했어야 했던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참 힘차게 일을 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절 뒷부분에 보면 이제 나팔 부는 자 얘기가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또 나팔 부는 사람을 자기 옆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통신병 같은 거죠. 그래서 멀리서도 소식을 전할 수 있고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위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나팔수를 항상 느헤미야 곁에 두어서 느헤미야가 상황 파악이 딱 되자마자 바로 나팔을 불어서 저 멀리서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와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서 이렇게 보시면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저희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 일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느헤미야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자기 지혜와 이렇게 명민한 그런 지혜들로 그 모든 일들을 사실 오거나이즈를 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항상 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들을 벌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손을 굳건하게 하고 세워갈 때에 이 사역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계속 인정하고 백성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도 그렇게 믿고 그리고 실제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참 저희들의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도 단지 무장만 했던 것이 아니라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반이 창을 잡고 이렇게 공사를 했어야 했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왜냐하면 이제 이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잘 때에 밖에서 자기보다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 집으로 원래는 돌아갔었는데 지금은 이 공사 현장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하면 바로 일어나서 방어할 수 있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23절에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느헤미야도 안에서 잤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것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고자 하는 그 수고들이 얼마나 크게 이루어졌었는지를 저희가 보게 되는 대목이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리더십으로서 그들과 항상 함께하고 그들과 마음을 함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그 안에서 그 어려움을 함께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공동체가 당했을 때에, 그리고 특히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도 반대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가라는 것을 저희가 느헤미야서,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조금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혹시나 영적 전쟁이 왜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영적 전쟁이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세상이나 사탄이나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죄나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르지 못하도록, 올바르게 따르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비아냥대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또 때로는 유혹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전쟁이 단순히 사탄과 하나님과의 싸움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전 인격이 동원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죄로부터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도 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교회 전체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것 또한 일종의 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저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탄과 혹시나 싸워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또한 영적 전쟁이 되겠죠.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영적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현재 창과 칼과 활을 들고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싸우고 있었지만 나팔을 불 때에 결국 와서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의 계획이 폐하여진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에 있어서 그 싸움을 실제로 이기게 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그 공격을, 심지어 공격이 들어오기 전부터 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결국 내가 싸우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출 수가 있는데,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고 계시며 이미 싸우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의 영적 전쟁의 모습은 이렇게 한 손으로는 무장을 하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해나가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사람들의 모습과 꼭 같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크게 두 극단으로 나뉠 수가 있을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다 보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나의 영혼이 실제로 공격을 받아서 쇠약해질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굉장히 잡아 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잘 순종하며 살면 되지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겐 영혼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완전한 승리가 선포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은 죄와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힘들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쪽 극단에서는 좀 별로 신경 안 쓰고 영적 전쟁 그거 뭐 나랑 별로 상관없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른 한쪽 극단에서는
영적 전쟁만 생각하다가, 영적 전쟁만 생각하다가 실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단적인 예가 시한부 종말론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냥 지금 내가 현재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는 일이나 직장이나 자녀 양육이나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가만 중요하니까 거기에 그냥 완전히 올인을 해버려서 나의 기본적인 삶이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신경도 안 쓰는 상황이 이쪽 극단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사람이 한 손에 창과 활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건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으로 보통 가는 이유는 그게 쉬워서입니다. 극단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가만히 있고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 양쪽 방향으로 미끄럼틀이 있어서 그냥 쑥 하고 내려가기 너무 좋은 것이 이제 이런 사고방식들이죠. 그래서 이쪽 방향 미끄럼틀을 타든 저쪽 방향으로 미끄럼틀을 타든 결국 도달한 양쪽 극단은 많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하죠. 극단은 서로 통한다고. 그래서 극단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항상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영적인 삶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동시에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면요. 저희는 보통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 오늘 아침 내가 좀 너무 다운되고 힘들고 지치고 이래서 정말 마치 공격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붙들어야겠어. 이제 이런 수준에서 그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요. 근데 저희가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시다시피 사실 영적 전쟁은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예전 종교 개혁자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싸우는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이해하기 쉽게 풀면요, 전쟁 중인 교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쟁 중인 교회. 마지막 천상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교회는 승리한 교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기 전까지 이 땅에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는 흩어져서 각자의 인생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로서 한데 모이든지 우리는 항상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평화시처럼 살고 있다면 그것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겠고, 또 반대편에는 너무 그것에만 신경을 쓰다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사실은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싸울 때에는 교회로서 싸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싸울 때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참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리더십으로서 백성들한테 칼과 활과 모든 것들을 차라고 이야기하고, 한 손으로는 무장하고 한 손으로는 일하라고 지시하고, 나팔을 항상 옆에 나팔수를 두고 나팔을 불어서 경계를 하게 만들고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일을 했어야 했던 것처럼 리더십들은 그런 일들을 했어야 했을 것이고, 저희가 조금 상상해 본다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그렇게 일하면서 힘들 때에 잠깐은 내가 옆에서 창 잠깐 잡아주고, 잠깐 벽돌 하나 더 들어주고, 그리고 무장을 잘 했는지 봐주고, 혁띠가
이렇게 느슨해지지는 않았는지, 신발끈이 풀리지 않았는지 봐주고, 앞에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지 봐주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싸운다고 생각하여 강한 적군을 앞서서 마음이 물러지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시는 것입니다. 라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공동체로서 이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베들레헴 교회로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알맞게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애쓰며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전쟁을 해나갔을 때에 마지막 날 우리가 보게 되는 승리의 달콤함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